미국의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1973년 세계 프로 챔피언에 오른 유명한 복서였습니다. 조지 포먼은 한때 32전 32승 29 KO라는 가공할 만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74년 포먼은 같은 국가 사람인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7년 푸에르토리코의 지미 영과의 경기 직후 탈의실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포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포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소리치면서 샤워실로 뛰어들었고 할렐루야 난 다시 태어났네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의 신앙 체험은 지극히 무뚝뚝하던 그의 성격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매우 활달하고 유머러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던 숙적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이제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의 어머니조차 이 말을 듣고는 아들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경험 후에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목회자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싱과 사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고 오직 전도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시작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을 훨씬 지난 지금도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의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과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토록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눈에 띄게 나쁜 일을 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나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나쁜 결과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어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인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말씀에 보시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 소리가 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이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가 먹은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곤충들은 현대 어떤 곤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곤충이 서로 먹히고 먹히는 그런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서 짐승들조차 먹일 물이 없어 죽어갈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들불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산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계속 가면 절대로 못 산다는 것,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따라 요행대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를 진찰한 병원에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무시하고 점점 센 약을 쓰면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마구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두 다리를 무릎 아래부터 절단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듣고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자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정말 이것이 무서운 병이구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해도 술을 끊었어야 하는데, 만사 제쳐놓고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시키기 위해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언을 통해 생생한 장면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 때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과 들불이 오지 않았을 때
가던 길을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불법을 행하고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인생을 망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실된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여유를 줍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머뭇거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선지자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회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나는 별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도 당장의 생활에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명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모습이 어떠할까요?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답답해하시고 때론 가슴 아파 힘들어하시며 애통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가슴 아파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고 나서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나서 슬퍼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울지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우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내 돈이 아까워서, 실패가 억울해서,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냥 그렇게 울고 마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울고 슬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돌이키며 울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나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 작은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망가지고 취해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까 깨닫는 것, 거기부터 진실한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의식이 아닌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1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이나 애통함을 표현하는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면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나와서 옷을 찢으며 또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표현보다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외적인 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섬기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옷을 찢는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은 많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포기하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찢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정이 들고 섭섭하더라도 칼을 자르듯이 그 관계를 끊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약물이 주는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중독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영화나 내가 보는 드라마, 소설이나 웹툰이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면 그 또한 각종 중독과 삶의 쾌락의 문제와 같이 눈을 뽑히는 것처럼 아픔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크신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늦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만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혹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 잘 아시죠?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종종 원하지 않는 재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그렇게 내 앞에 닥친 위기가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켰다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실천하는 길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5절의 시온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금식하며 모든 이들이 함께 반성하며 바로 잡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로부터 어린이, 젊은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랑과 신부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모세율법에 보시면 신랑은 결혼 초에 전쟁을 위한 징집에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결혼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혼초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특권마저 내려놓고 성회라고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죄에 빠졌을 때 그들만 징계하고 책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때는 개인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악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쪽에서는 극우라 하고 한쪽에서는 극좌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한편, 즉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편에서만 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한편은 바로 선 것이고 한편은 악에 서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이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에 서 있어도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공 하나만 보면 미치는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 밤에 위성 경기를 했죠. 위성 중계. 어떨 때는 막 축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막 화면이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막 새벽 2시, 3시인데도 제가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가도 그렇게 보던 그런 축구 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가 이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기도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처럼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